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신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들어서 어떤 것인지 감은 오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에 있는 사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기에서도 너희 사랑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의 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수고가 labor, 노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 우리 주위에서 보면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또 눈물도 쉽게 흘리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고 또 섬세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불리한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행동이며 그리고 수고이고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라는 이런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은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누구에게 필요가 보일 때, 누구에게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 지체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가가서 그분의 마음이든 또 일상생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달려가는 그 노력, 그 행동을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감정이라면 그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을 가도 그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고 행동이고 또한 수고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내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밉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다가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정을 순화시켜 주셔서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는 혹시 못 간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감정은 점점 줄여나가서 아무런 상처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감정이 행동을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생겨야 행동이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거꾸로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행동이 먼저입니다. 행동이 먼저 가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행동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이 일 때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일 때에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먼저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움이나 사랑의 감정이 느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 같은
그런 거꾸로 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더욱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알아지고 친밀감이 날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가슴에 벅찬 것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부흥에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파킹장에서 차 끌켰다고 부르륵 소리 지르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감정이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내가 얼마나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다 보면 그 계명에 따르는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께 순종하죠.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오. 순종하면 정말 다 이루어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사랑은 노력이고 노동이고 순종이고 결단이며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아직 내 마음이 뒤따르지 않는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랑에 관한 그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 또 감정을 의존하다 보면 행동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집에 툭툭 들어가셨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창기집에도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는 그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그 기쁨이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다니시고 아무런 복잡한 감정 없이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죠.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내 위치가 더 좋아질까? 낮아질까? 정치적인 영향은 없을까? 계속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들었습니다. 감정과 내 계산이 아니라 필요가 보일 때 어떤 것도 생각할 것 없이 내 감정도 제쳐두고 거기에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해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제껴놓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결단입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다. 여기에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은
1생이 아닙니다. 1생이 아니고 2생도 아니고 3생입니다. 1생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1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은 이 땅에 태어나서 8, 90년 사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조성기간이죠. 눈, 코, 입, 팔다리가 생기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준비기간입니다. 그리고 2생인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8, 90년 살고 끝이냐? 아니죠. 이 8, 90년 나그네 인생은 영원한 생을 준비하는,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3생,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고 우리가 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이 인생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삶이 책임감 있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끝나면은 그냥 다시 뭐가 있어요? 이 세상 그냥 굵고 짧게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의 개척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한 평생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외로 책임있게 살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갈 곳이 있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갈래 목적지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나를 마음 꼽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분이, 있는 분이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을 오히려 더 책임있게, 규모있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TV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보통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50대, 특별히 50대가 위기의 중년, 위기의 50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50대가 되면 갑자기 인생의 배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온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직 50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만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평생 일만 하다가 내가 가야 되냐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안 하던 이상한 짓을 그때부터 하는 시기가 50대라고 합니다. 50대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은 다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디프레션이 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8, 90년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위해서 활기 있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없는가? 가장 큰 이유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천국 가면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을 예배하며 사는 삶에 그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영원한 잔치, 1000년 동안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다. 계시록에도 보면 황금길이다, 진주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황금 같은 것도 길에 채이는 곳이다 그런 표현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반짝반짝 보석이 반짝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차원이 다른 천국입니다. 그렇게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보다도 관계의 개념에서 천국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 평생의 그리움이 채워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그리움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움이 마치 첫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은
어디를 가도 지워지지 않죠. 그냥 군대 가서 어머니 복상하면 그 군인들도 눈물이 추럭 흐르는 것은 그 어떤 어머니에 대한 걸 그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가 한국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시는데도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은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뭔가,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그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머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고향이라는 단어죠. 특별히 우리는 이민 와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곳 고향, 특별히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어서 그 이북에 내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실향민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겁니다. 근데 막상 그 고향에 가보면 옛날 생각과 다릅니다. 그 그리움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그냥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실 때는 채울 수 있는 길도 다 주셨습니다. 식욕은 음식을 주셔서 먹게 만드셔서 채우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욕구를 주실 때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길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욕구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그리움,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천국에 가면 내가 평생 그리워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내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천국에서 그 그리움이 채워지는 것을 아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리움을 주셨겠습니까? 천국을 그리워하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그리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공허와 같은 그 그리움은 주님으로만, 그리고 천국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 삶은 3생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 8, 90년 2생, 그리고 영원한 3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이 진짜이고 이곳은 그림자이다. 그림자 인생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는 없습니다. 3생인 영원한 진짜 본질인 그곳을 위해서 살라고 준비하라고 주신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진짜 갈 데가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곳이 좋은 줄 알고 여기에 다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툭툭 주셔서 아니야 네가 지금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세상, 사고가 있는 세상,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원한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진리이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무슨 대화 가운데도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아니야 난 절대로 믿지 않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 너는 이걸 믿고 나는 이걸 믿는데 우리 서로 믿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너는 이걸 믿고 나는 이걸 믿고 그러다가 뭐 좋은데 같은 목적지로 향하면 되는 것 아니냐. 종교라는 것, 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냐. 당신은 당신 믿음 갖고 나는 내 믿음 갖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그 다원주의에서 그렇게 화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행복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즉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욕을 먹습니다. 왜 기독교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왜 딴 종교 믿는 사람은 존중해 주지 않느냐? 기독교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인 걸 어떻게 합니까? 1, 2, 3, 4 중에 정답이 하나이고 그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그 정답의 본질상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믿고 있다가 삼생에 갔을 때 자기는 이 인생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 죽음으로 내 모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면 환생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직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갖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보이려고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정말 그분들도 이 진리에 동참하길 원해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 사실인 줄 어떻게 아느냐? 기독교 신앙은 막연하게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나아, 제일 훌륭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마음의 신하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아날 권세로 살아나셔서 죽음 저편을 보고 오신 예수님은 적어도 죽음 저편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 저편 세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예언의 성취,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배경, 다른 직업,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40명의 기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성경을 기록했는데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을 한 군데 모아보니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한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분이 편집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의 성취가 적힌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이 기독교의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 위에 기초한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충분합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인생이 불행하고 불쌍해집니다.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감정이 먼저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동물이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보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인 것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착한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이 사고를 당해야 돼? 그런 것은 감정이지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조금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논리적인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죠. 무슨 기독교죠?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순전한 기독교. 예. 조금 어렵지만 혹시 뭐 저한테 빌렸어도 괜찮고 그 책이 있어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학자이자 석가이신 이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무신론자들의 그런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렇게 명쾌하게 풀어서 쓴 책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감정의 지배를 좀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가 별일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뉴스 하나 읽고서 혹은 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기분에 갑자기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진리에 기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감정에 기초하면 믿어지는 것 같고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나 진리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요즘 주일 설교 때 자꾸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적어도 20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진리에 기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적힌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가정에 기초한 인생관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런 암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 암시가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합니다. 돈만 벌면 행복할 수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전부 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가진, 드라마가 가진, 미디어가 가진 메시지가 사실은 그 불을 살짝 벗겨보면 돈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그런 인간이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암시합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믿음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진리에 기초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밸런스가 확 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정에 요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있긴 있는 걸까? 라는 그러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학교 가시기 전에, 하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적어도 한 자리에서 20분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할 것 없으면 그 자리만이라도 지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날 만나러 거기 앉았구나. 그냥 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 하소연도 하시고 푸념도 하시고 간구도 하십시오. 20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3장 이상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기초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같은데 엉뚱한 것에 흔들리면서 옆으로 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참 이상해요. 정말 기도와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노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목장에서 VIP를 섬기고 목장 식구를 섬기고 또 목장 부부들을 섬길 때에,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의 행동과 노동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원한 삼생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기초하셔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붙들고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